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27, 여러분 28절, 그리고 다 같이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 다 같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2번째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선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는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야기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간의 흐름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구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참고한 다른 이제 저자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 제자인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공동체가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인도하고 있는 마가의 공동체에다가 쓴 책이겠죠. 그걸 다른 분들이 참고하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했구나, 나는 내가 본 걸 이렇게 써야겠다 해서 쓴 거가 되겠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 그런 구조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삼위일체 가운데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구속사역을 해나가시는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또는 1장에서 11장, 12장까지 이렇게 반을 나누고 그 뒤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수는 이제 중간에 12장까지를 나누고 또 소수에서는 10장까지를 나눠서 두 개를 나눠서 한쪽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이야기한다. 또 뒷부분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은 이 가운데서 우리의 무능, 인간의 무능,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앞에 말씀드린 그 목적으로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양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설명하고 계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이 땅에 왔는지, 양들은 어떤지 이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계획과 그 은혜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에는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무능, 그리고 그 앞에는 전적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본성적으로 악하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마음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용어들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이 타락해서 이 세상에서도 범죄만 저지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생각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무능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죠. 미쳤나 보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능이 떨어져서 저러나 보다. 요즘에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능이 떨어져서. 뭐 지능이 처참한 수준이라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인간은 원래부터 무능하고 원래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무능력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선한 상태로 태어나서 중간에 타락을 해서 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고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전적 무능의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어요. 구약 성경, 이들이 봤던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거고 어떻게 오실 거고 어떤 분인지가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태어난 곳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오해하더라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거듭나는 게 뭔지 압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해도 할 수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말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나이 먹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하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하면 요즘엔 거듭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야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다 이 말을 합니다. 못 들어보셨으면 전도를 잘 안 해본 거예요. 다 그 말을 해요. 무슨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을 다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그 말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그럼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기독교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 생각이에요. 거듭나라는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멀쩡한 여러분을 바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못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우리가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반응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적 무지와 무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지식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교회에 왜 다녀요?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건 구원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다녀요?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고 싶어서요. 그럼 교회 안 다니면 천국 못 가겠네요? 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니고데모 같은 생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작정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은 다 잘못된 이야기예요. 네가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어쩌면은 너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이 말은 맞는 말이겠죠. 근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과거 유럽에는 기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면 그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없어야 맞겠죠. 그렇죠? 당연히 없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진짜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이지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믿던 시대는 5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목이 찢어져라고 피를 토하며 얘기하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요즘에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개혁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교회를 오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교회를 오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런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은 저 인간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쳐다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실을 얘기하니까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어요. 절대 유대인이라서, 절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목사라서, 장로라서, 신부님이라서 구원받는 말은 안 써 있어요. 절대로. 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누구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진리예요. 자, 또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도 인간의 무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뛰어들면 나을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사실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물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이 위에 수문을 열면 아래로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다가 나가서 그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병이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가졌어요.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요. 나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기어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신세한탄을 해요. 이 대답은 자기가 무능하다, 무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전혀 회복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깔고 있던 돗자리 이불 들고 집에 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즉시 나았죠. 여러분 이 대화는 이상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자 이 사람이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다. 낫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다. 낫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겪었으니까요. 나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이 말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말하자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쫓아와서 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이 돼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다녀요. 잡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왕을 삼는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조선시대나 이런 때의 왕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러다가 먹을 걸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장면이 쭉 나와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밥 굶을 일은 없겠네. 배는 빵빵하겠네. 이 힘든 세상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목적이 그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가 불렀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것 때문에, 건강해졌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더니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에 치우치기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워주는 존재를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린 다 똑같아요. 당장 굶게 생겼는데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말씀은 인간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된 구원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사망 상태에 놓여 있다는 그거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뒤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것만 추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더 물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부어주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집이 없어서 집을 가지면 더 큰 집이 갖고 싶고, 아이들이 반에서 1등하면 전교 1등하는 걸 원하고, 예비신 전교 1등이에요. 7명 중에. 근데 그게 7명 중에 1등인데
성적이 다른 애들도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1등, 2등은 뭐 6번째, 3등이 7번째 이렇겠죠. 초등학교 2학년은 다 전교 1등이겠죠. 대부분 다 그러겠죠. 중학교 가서 이제 반에서 1등하면 전교 1등하고 싶은 걸 원하고, 연세대 정도 갈 정도면 서울대 가기를 원하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욕심이 있어요. 돈이 1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 원이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만 더 있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로또 복권에 맞아서 이번 주에 20억이 맞으면 지난주에는 40억이었는데 어떤 놈이 나랑 똑같은 번호를 사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20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못 사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코노미석만 타고 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비즈니스석이 앞에 있잖아요. 그건 다 항공사에서 일부러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게 좋은 거야. 너는 뒤에서 왔지? 나도 한번 타봐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게 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다 그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아름답고 예쁜데도 계속 예뻐지려고 수술하고 살을 빼게 만드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정상 체중인데, 미국에 가면 정상 체중인데 여기선 과체중이죠. 과체중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더 많은 걸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나의 영적 필요가 뭔지를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걸 더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은 아니구나. 먹을 걸 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군사적으로 뭘 해줄 사람이 아니구나.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내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갈 뿐 아니라 교회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왜? 내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영적 무지와 무능력을 다시 한번 드러내죠. 자, 이제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양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런 영적 무능, 그리고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기도 전에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해가 없을까 봐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천국의 어느 방에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또 이단들 중에는 여러분이 하늘의 천사로 있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선택하시고 만드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제가 시간이 언젠가 되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긴 시간을 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장로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말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잘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불러요. 주권적 은혜라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주권적 은혜. 이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내 음성을 듣는 자로 비유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요. 목자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요. 왜 그럴까요? 양은 앞을 거의 못 봐요. 양은 한 1m 정도 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떼가 다니는 걸 보면 그 더운데 털옷을 뒤집어 쓰고 딱 붙어 다니죠. 양을 치는 개나 목자가 하는 일은 이 뒤에 떨어지는 양을 양 앞에 가는 양 꽁무니에 붙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양은 앞을 보지 못해요. 거의 못 봐요. 그래가지고 양이 그 양무리에서 떨어지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떨어져도 앞이 안 보여서.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양이 듣는다는 건 소리를 듣고 목자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 이게 내 목자의 목소리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오라는 데 따라가고 부르는 곳에 가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양을 나의 양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양들과 자신의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이 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내 거다. 자, 이 관계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기서 나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양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런 구원의 확실성을 두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를 데리고 뺏기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구원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구원이 인간의 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삶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착한 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밖에서는 착하게 산다.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밖에서 착하게 산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할 일도 없겠죠. 누구나 아는 얘기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역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 구원이고 인간의 상태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90% 이상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내 믿음이 조금 흔들리면 나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미끄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게 불행한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일평생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청년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요.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관심이 있는가?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이 있는 건가? 하면서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 한번 가게 됐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아니고. 거기서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오늘 본문을 듣게 됐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양이고 내 손에서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나를 지킨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번 사랑했다가 이제 너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잘하면 내가 구원해주고 잘못하면 너는 국물도 없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뜻을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다시 갖고 이제 신앙을 처음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양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영생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이터널 라이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는,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뜻하기도 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죽거나 또는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영생은 그 영생이고 이제 그걸 소망으로 두고 살고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주시는 거.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 이렇게 말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영생이 그런 거라고 말해요.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지식적인 이해나 인식을 넘어서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내밀한 관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지금 이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죽은 뒤에 이어지는 거기서의 영생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심으로 양들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약속한 게 여기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영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계속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합니다. 누구나 하죠. 당연히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구원으로 천국으로 도달하는 어떤
그 자격이 100%에서 1%씩 빠진다면, 자, 우리는 이미 다 까먹었을 텐데 다 까먹지 않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교리적으로 봐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목사한테는 편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가능성이 요만큼씩 줄어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때부터는 말을 잘 듣거든요. 목사 말을 잘 듣기 시작해요. 아, 천국에 가려면 저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삽니다. 그리고 실수하면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을 다시 또 받고 그러지 않으려는 피나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특권일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그게 없어. 나 가만히 돌아보면 일평생 회개한 일이 별로 없어.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있다면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문제가 있구나.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돌아봐야 돼요. 자, 이런 근거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나쁜 교회라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 그들의 세뇌, 요즘에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찾지 않고 나에게서 그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원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면 그런데 빠질 리가 하나도 없겠죠. 그런 말에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런데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싶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도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충분하지? 이런 생각도 희한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구원의 확신은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동기를 얻게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함께 읽으면서 배운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무력한 나를 선택하고 부르고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하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나는 자격이 없어요. 당연히 자격이 없죠. 근데 자격이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할 수 있는 힘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걸 믿어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가 할 능력도 힘도 자격도 환경도 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믿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게 돼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드러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까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수로 하나님께 갚아요? 내가 죽어도 못 갚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갚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도사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개신교회도 수도원 같은 걸 요즘에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과 하나님의 구원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를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진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를 통해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1년 365일 아침부터 밤까지 사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1년 365일 아침부터 밤까지 사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는데 언제 그런 나쁜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 같은 막 날라리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정말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보여주며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옳은 삶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건 다짐으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인도하심에 따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그냥 성경책을 소설책 읽듯이 읽고 기도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순종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져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과 도움을 줘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로는 1000양빚만 갚겠어요? 10,000,000도 갚고 100억도 갚을 수 있어요. 나눠 갚았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그렇지만 10원 빚도 몸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10,000원밖에 빌린 게 없는데 그 사람은 안 받겠대요. 10,000원을 나의 행동과 행위로 갚으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갚을 때 돈으로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행위로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진짜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행위로 갚는 건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은혜를 돈으로 갚기 시작해요. 부모님도 내 자식에게 준 은혜를 실질적으로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받는 걸 선호하시죠. 그게 훨씬 나니까.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절대 우리의 행위나 말이나 뭘로 갚기가 어려워요.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돈인 거예요. 돈이라고 말하니까 좀 나쁜 것처럼 들리지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돈으로라도 갚을 수도 있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까 봐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실패와 죄를 고백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귀며 사는 기독교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노력이나 성과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양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